벌써 이제 2025년도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25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 목표들 세우셨을 텐데 얼마나 그 목표들을 달성하시려고 애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표들 얼마나 달성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세우죠. 건강을 잘 지켜보겠다고 다이어트 계획도 세우고 또 운동 계획도 세우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작년보다 내가 매출을 이 정도 더 높이겠다는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고,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내가 좀 이번에는 승진해 보겠다, 아니면 연봉을 좀 더 많이 받아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목표도 세우죠. 내가 올해는 2025년도에는 성경을 그래도 적어도 1독, 두세 번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면 기도를 꾸준히 아침에 일어나서 20-30분 해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2025년도가 저물어 가면서 결산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 목표들을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결산의 때가 다가온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웠나, 목표를 세웠나 생각해 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겠지만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제 좀 뱃살 빼기를 목표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격이라고 말하는 그 배가 이렇게 조금씩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뱃살을 빼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연초에 세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먹는 것만 조절을 해도 뱃살이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초반에는 나름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작심 3일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날수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도 바쁘고 여러 가지 저런 핑계 대면서 미루다 보니까 이제 2025년도를 결산한 이 시점에 제 배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연초 때보다 좀 더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한 12년, 13년 전만 해도 한 3, 4개월만 제가 음식 조절을 하면 40파운드를 단번에 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면서 제 배만 이렇게 유심히 보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이 배를 보시더라도 저는 배에다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눈치를 못 채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왜 이런 제 뱃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뱃살을 빼는 목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요도 오기도 하고요. 사실 뱃살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내가 1년에 성경 일독을 반드시 해보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밀려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밀려서 그래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2-3분씩은 꼭 기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것도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일도 꾸준한 그런 노력, 열심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사실 요요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정말 그것을 이루려면
꾸준히 노력하고 그것을 달성해야겠다는 열심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의 독백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하고요.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독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님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마음에 확 와 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이란 사람이 우리랑은 좀 너무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이 바울의 어떠한 말도 어떠한 본도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좀 차원이 높아서 그러니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저도 바울이 우리보다는 정말 훨씬 특출나다는 것 인정합니다. 이 바울의 출신도 그렇고 그가 또 받은 교육도 그렇고 그의 재능도 그렇고 참 남다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그 장면도 정말 얼마나 극적입니까? 정말 그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바울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서 아예 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하고서 그냥 치부해 버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어떠한 경험이나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그가 경험했고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거의 바울의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경주로 치면은 아직 결승점에는 다다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본문에는 그 무엇인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얻었다라는 단어에는 이해하다, 파악하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바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아직까지 다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2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에 주의 능력으로 주와 같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아직인 것이죠.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이라고 말하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과 그 이유를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여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이유와 목적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이 달려간다는 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12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달려가노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노라 라는 말이, 이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에서도 나옵니다. 바울이 과거 자신을 묘사했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라는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와 박해하고 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이후로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 믿기 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쫓았던 것 아마 하나 이상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동안 쫓았던 것을 더 이상 쫓지 않고 새로운 대상을 아마 찾으셨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그 대상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자기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내가 끝까지 열심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십니다. 역설적인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성화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 우리 일은 0%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100%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100% 일하시지만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뛰어 경주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달려갔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달려갔는지를 설명하셨는데요. 4가지로 그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 검토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검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고 또 그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한번 재어보는 것이 자기 검토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비춰보니까 아직 나는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너무 상당히 낮은 기준을 세워놓고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심각한 죄를 나는 짓지 않으니까, 아니면 나는 일단 회심은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검토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검토하면 아직 멀었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당연히 계속 달려가야지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집중력입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주변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감상하면서 와 좋다 그러면서 달리면 달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세운 목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에 한눈을 많이 팔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집중하는 것에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아주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무언가를 하려면 자기 절제도 필요하고 또 철저한 시간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내 습관으로 자리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 여정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훈련이 참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2026년도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이제 훈련 사역을 펼쳐나가실지 아직은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 가지 훈련 사역들이 펼쳐진다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고 또 집중하고 또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누장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또 이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외로 보면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과거를 많이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멀리 가보면 그가 교회를 박해하면서 정말 그가 잘못됐던 그의 죄책감이 그의 뒤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또는 정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영광스럽게 받았던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머릿속에서 그 기억이 어떻게 싹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하죠.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뉴장의 찬란했던 그 영광스러운 과거,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머물러 계시진 마십시오. 또 뉴장의 아픔, 상처, 그것에 매어 계시지도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이든 아픔과 상처이든 그것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설사 옳은 일이라 해도 자기 만족에 빠져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설사 그리스도를 위해 큰 희생을 했더라도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자신을 대견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영적인 진보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성도님들,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했던 일에 도취해서 멈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가깝게는 2025년도에 내가 했던 일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쥐고 멈춰 서 계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목표와 상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달렸습니다. 그것이 달리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표대,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표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대하고 바라고 이루기 원하는 그 목표, 예수를 온전히 알고 또 부활에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받게 될 상 아니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결승점을 다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신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주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른 사람만 이 경기에,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주가 힘이 들죠. 달리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내 시선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름의 상을 받은 자로서 바울처럼 그 목표와 상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2025년도도 참 열심으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 시선을 뺏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025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린 더욱더 열심을 내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대로 좋은가? 계속 이렇게 신앙 생활해도 괜찮겠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검토해 보십시오. 또한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있다면 그 시선을 내가 바라봐야 할 그 표대, 그 목표와 내가 받게 될 그 상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 보십시오. 성도님들,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경험에 안주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의존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표대와 상이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복이고 특권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하여서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표대를 바라보며 내가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열심히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유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